잠언에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경외란 말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대부분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뒷걸음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부모는 친근하고 포근하고 언제나 기댈 곳이 되는 존재이면서도 때론 두렵고 무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아이들에게 다정하기만 한 부모는 아닙니다. 친구처럼 친하게 허물없이 지내다가도 선에 넘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면 아이들의 말투나 행동에 대해 훈계합니다. 그런데 훈계하다 보면 순간 목덜미가 시큰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리 순종적인 자녀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잘하는 말 중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좋게 얘기할 때 방 정리해라. 마지막 경고야. 숙제하고 핸드폰에. 전부 경고성 멘트입니다. 기회는 주되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혼을 내거나 매를 들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부모들은 아이들이 행동을 고쳤으면 할 때 기회를 주면서 행동을 수정하기를 권합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그다지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었는데도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때도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눈앞에 주어진 유익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에게 그리 하셨듯이 거듭 권유하고 이해시키고자 애쓰십니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그제야 우리가 아는 두려운 하나님이 되어 그간의 행동을 다그치십니다. 성경에는 경외하다라는 말이 총 168번 언급됩니다. 그만큼 고대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비단 두려움뿐만은 아닙니다. 공경과 존경과 겸손과 경배 등을 포함하는 복잡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경외는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뒤로 물러서는 것과 외경심을 품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앞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경외심이란 것이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의 무서움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단정히 차려입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존경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하시면서도 폭풍 속 울리는 차가운 음성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뱃머리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다만 방향키 위에 얹은 손이 우리 손일 뿐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키를 돌리지 않으면 파도에 맞고 배가 흔들리며 심할 경우 파손되어 물에 잠기는 일이 생깁니다. 수차례 일러주시고 안내해 주시지만 그것이 거듭될 경우 소위 벌을 주십니다. 그것은 온전히 겪어내야 하는 일이 됩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만 앞선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화 탄생에서는 우리나라 천주교의 첫 신부인 김대건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릴 적 김대건 신부에게 아버지가 조선의 첫 천주교 신부가 되길 권하며 묻는 대사가 나옵니다. 신부님이 물어보시더구나. 내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인지. 아이들에게 책 좀 읽어라. 공부해라 말만 앞서기보다 부모님이 된 우리 자신이 먼저 행동으로써 아이들 몸에 체화되도록 이끄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